제가 결혼식 조례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 주일 전 예비 신랑 신부들을 미리 만난 자리에서 꼭 말해주는 것이 바로 혼인서약의 내용입니다. 혼인서약은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그저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만 흘려들은 후에 영원히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서약의 요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피차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평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시종일관 기쁘고 부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인생의 현실은 그런 장밋빛 꿈처럼 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부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도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며, 바로 그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이혼으로까지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처럼 인생의 희로 애락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면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변치 않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끝까지 지켜야만 진정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 하던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 새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히 유지해야만 성공과 행복의 삶, 즉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독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킴으로써 평생토록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경을 통과할 때 원망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리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얻는 복이 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선 과거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죽고 멸절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대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행군 중에 역경을 당했을 때 그 말씀 순종의 테스트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뼈아픈 과거 역사를 두고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똥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이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광야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바로 2절 중간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라고 설명하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우선 물과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부터 결핍된 환경이었으며 주거 생활 역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하는 피곤한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에 걸린다든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될 위험까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빠듯한 의식주를 위시하여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어렵기만 한 환경, 즉 그들을 육신적으로 가장 낮춰 놓으신 상황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테스트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곧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모든 육신의 환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음식물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동물과는 달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배고프고 추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보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귀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테스트가 무작정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줄이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또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유랑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옷감을 잘 이어가 따위는 전혀 없었을 것이며 매일 연이어지는 행군에 발에 물집이라도 생기면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일용할 것을 베풀으시고 매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드리는 마음은 있었어도 그 역경들은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베풀으신 소중한 은혜에 대하여 조금도 감사드릴 줄 모르고 그저 없는 것만 가지고 늘 불평 불만만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 불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광야에서 죽고 멸절되는 징벌을 받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말은 벌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고치다, 교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만 합격하면 16절 하반절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이 곧 7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래와 먼지밖에 없던 메마른 광야와는 달리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굴 등 온갖 풍성한 농산물뿐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철과 동 등의 풍성한 광산물까지 넘치는 그 가나안 복지에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는 꿈 같은 날을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여유조차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낮고 줄일 때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위험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몸이 약하다는 사실이 마치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고 뛰어들 수 있는 권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심히 고통스럽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짜증을 내어도 괜찮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으로 합리화시키기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는 국가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무상복지를 통해 지원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만이 빠져들기 쉬운 피해의식과 자기 합리화의 산물이며, 바로 그런 심리를 선동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자기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좀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꼭 바치라는 말인가? 바로 궁핍을 핑계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헌당 헌금을 생일 최고의 헌금으로 바치느라고 이미 힘이 다했는데 이제 또 버릇된 헌금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낮추려 하신다고만 생각하는 원망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그처럼 줄이고 낮은 형편에 처할 때일수록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은혜만 기억해도 절로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그 어떤 역경 중에도 결코 원망의 죄에 빠지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복을 주시는 때를 꼭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앞문단 1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결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역경이 그 배경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와 정반대로 만사 형통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20절에 이어지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앞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때와는 달리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복지에서는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풍성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풍조하고 삶 전체가 안락하고 평안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시험이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의 죄는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던 은혜를 까마득히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부터 시작해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신 광야 생활 중의 인도와 보호의 은혜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기적 등 조금만 세어보아도 끝이 없을 많은 은혜 덕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됐다 해서 그 모든 과거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먹고 산다면 정말 말도 안 될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화자찬이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라 하고 경고하시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된 재물과 가옥과 평안의 복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권능으로 베푸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현재의 복 역시 순전히 자기 자신의 공으로만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부유하고 안락한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될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만의 끝은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릴 줄 모르고 얻게 하신 복에 대한 영광까지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은 이미 불신앙인이나 우상숭배자와 실상 조금도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곧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령이라는 말은 철칙,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 후에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멸망시켰었던 가나안 이방의 민족들과 똑같이 그들 또한 반드시 망하게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온갖 복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부유할 때, 평안할 때, 만사 형통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린 자들이 맞게 될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하무인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온갖 고생 끝에 성공한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런 교만의 위험에 잘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오직 내 능력과 내 손의 수고로서 이런 재물을 얻었다라는 자화자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 졸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무 감사 생활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오로지 내 눈물과 내 땀으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까닭에 이 돈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을 위해 헌금하는 것을 지극히 아까워하는 깍쟁이, 욕심쟁이 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 인생이 오히려 급전직하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한 부자는 스스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수성가하느라고 고생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치하하고 위로하고 상을 주는 원맨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런 부자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조소가 그 얼마나 무서운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얻게 된 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 선한 사회에 풍성하게 사용할 줄은 전혀 모르는 오로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자기 부부의 여생만을 위하여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그 저금 통장에 있는 것, 그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것, 그 부동산 사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한번 볼까라고 코웃음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헌금에는 여전히 인색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생애 최고 헌금, 생애 전부의 헌금을 바치는 동안에도 그저 11조만 간신히 하고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손 씻고 있는 얌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고 장사만 더 잘 되는데요. 헌금 열심히 안 해도 지금 내가 취직해 있는 고수입 직장에서 나를 나가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나는 이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인데요 라고 속으로 대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그런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그렇게 변망대하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 때 우리가 평화시대를 구가하며 살 때 과연 당신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하시며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그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해주시는 형통의 때일수록 절대로 자화자찬의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리며 선한 봉사와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됨으로써 그 복을 계속 이어가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복까지 꼭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 8절 하반절과 9절에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반대로 부할 때는 그 배부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라고 건방지게 큰 소리치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을 이 잠언 기자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실 때 원망 불평만 일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해서 겸손의 진리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높여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실 때 그것을 두고 감사하기는커녕 순전히 자화자찬의 공로만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졸부가 당신을 더더욱 만홀히 여기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오려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계속 부어주고 계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먼저 지킴으로써 축복의 사이클을 올바로 찾고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거나,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필요 있느냐라는 자만에 빠짐으로써 평생 쌓아두었던 것을 하룻밤에 다 잃고 마는 것이야말로 요즘 흔히 망하는 속어 그대로 진짜 폭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간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가고, 바로 그런 당신의 신실한 자녀에게 더 많은 달란트와 고을의 권세까지 갑절로 더해주시는 것이 신자가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순환인 것입니다. 가난할 때 원망하고 부할 때 교만하게 되는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낮추실 때나 높여주실 때나 변함없이 그 명령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가 먹어서 배불리는 물질적 복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더더욱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 은혜까지 풍성히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